창세기 4장과 5장의 비교를 하는데요.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4장과 5장에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족보를 덜커덕 먼저 읽고 도전을 해버립니다. 족보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나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른데, 원래 뭐든지 요리니 줄이니 다 그러잖아요. 요리 어린이 같은 요리사, 뭐 요리니 줄이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성경을 잘 모르면 성리니 그렇게 해야 되나? 성서 설이니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설인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덜커덕 알맹이부터 읽으려고 그래요. 그 과정과 절차가 있는데, 성경은 있잖아요. 철저하게 바꿔야 되겠다. 시야가 확보가 안 돼. 이거 썼더니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마다 몇천 년 동안 갈고 닦이고 그 공동체 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정과 절차, 단어나 문장이나 아니면 문맥이 이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밟아 나가서 결론을 내오면 좋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잖아요. 성격이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결론 달라 이거야, 결론. 이 결론이 뭡니까? 답이잖아요. 답 줘라 이거야, 답.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답만 외우고 다녀. 답. 성경의 엑기스 답. 이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야.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 그것도 너무 길어. 줄였어.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확실하게 그냥 답만 가지고 다녀요. 그 답이 있기까지의 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 과정과 절차를 이루어 나가는 논리와 합리의 이 성경의 그 문장 그 단어 하나 사이에 흐르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과정을 다 밟아서 답에 이른다면은 괜찮아. 근데 거꾸로 답만 알고 이 과정을 하나도 몰라요. 그럼 뭐가 되죠?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된다고요. 무식하다고. 이러면 또 우리 한국 교인들은 한마디에 무식해도 좋아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무식한 채로 믿음만 있고 열심히 행동하면 주변 사람 다 죽습니다. 예? 우리가 머리 나쁜 사람이 열심을 내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요. 머리도 나쁘고, 우리 말이 있잖아. 머리도 나쁘고, 응? 그런데 거꾸로 진짜 똑똑한 사람이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쉬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 나쁜 놈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여.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살아날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 다 죽여요. 기독교는 그렇게 후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전해 내려오는 이 성경은 그렇게 후진 책이 아니라고요. 왜 자꾸 후지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과정과 절차 가운데서 합리와 논리와 그리고 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풀어내도 돼. 이렇게 풀어내면 또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해.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우리는 신본주의란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꼭 왜 믿습니다가 왜 대한민국은 다 통일되어 있는지 몰라. 믿습니다 하면 되는데 믿습니다. 쉬어 빠르면 그냥 예? 전부 다 어디서 흘러왔어요? 순봉호 조용규 목사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조용규 목사 영어 잘하거든요. 누구한테 영어 배워서 그럴까요?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의 한국어 발음이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오늘 성경 말씀하시는 게 믿어주십니까? 이게 영어를 쓰던 사람들이 한국어로 하면 이 발음, 그 발음 그대로 따라해요. 그게 대박 쳤잖아. 그래가지고 그 후로 우리 세대의 조용규 목사 설교 톤을 말투를 흉내내는
아이고, 우리 신학교 때 뭐 기도하러 산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은 전부 조용기야. 할렐루야, 메시아야, 할렐루야.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은 그게 최고 좋은 신앙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리로 하나님 왜 머리를 주셨어요? 장식품으로? 아니거든.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거는 충분히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맞나 안 맞나 되새김질 해보라고 준 머리잖아요. 근데 이걸 장식품으로는 달려고 다녀. 머릿속에 온통 하나만 차 있어.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야.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 이것만 하면 되는 걸로 곶더기로 배먹었어요. 한국교회가 자 옛날에 중세시대 때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공급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만 해도 이 활자술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필사해서 각자가 성경 놔두고 집에서 요새 우리 필사해서 자기 필사본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필사시켜도 되는데 그런 짓도 안 했어. 그리고 성경은 전부 다 라틴어로 됐어요. 중세 때까지만 해도 원어가 뭐냐 그러면 중세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라틴어라고 그랬어.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킹제임스 버전이 최고다. 킹제임스 버전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라고. 라틴어는 어느 나라 말이라고요? 로마 말, 로마. 그런데 성경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걸 라틴어로 번역해서 라틴어, 로마 카톨릭 시대 내내 라틴어 성경만 가지고 있었고 그 라틴어 성경은 신부님들이나 겨우 읽을 수 있었던. 그러면 중세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읽을 수 있었을까요? 전혀 읽지도 못했으니 알지도 못해. 신부가 무슨 멍멍이 소리를 하든지 간에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더 이상한 게 성경이 집집마다 있고 심지어는 가족 숫자대로 다 있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가족 숫자대로 다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석 성경, 관주 성경, 무슨 뭐 해석 성경, 무슨 별의별 성경 다 있어. 집에 식구가 5이면 성경은 10권 이상 있다고. 다 세워봐. 다 세워봐. 분명히 10권 이상씩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성경을 안 읽어. 너무 놀라운 건.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오라 이러고 있어. 중세시대 교인들하고 뭐가 달라? 우리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 무조건 오라요. 아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러고 있어. 그거하고 뭐가 달라? 교회가 중세 카톨릭이 왜 교회의 교인들에게 성경을 공급해 주지 않고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았냐면 무식해야 지들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거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드셨잖아요. 창제하셨잖아요. 근데 한글 보급을 결사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 사대부들이 양반 사대부들이 결사 반대했어요. 왜 결사 반대했는지 이유 아시죠? 이들이 글자를 읽고 이들이 똑똑해지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막 이러고 세종대왕 보시면 나와. 훈민정음, 세종대왕 관련 영화, 드라마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사대부 목소리를 내, 안 됩니다, 안 돼. 뭐 이러고 개새끼들. 욕했어 그냥. 왜요? 백성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무식하면 개돼지가 된다고. 똑똑하면 사대부가 되고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똑똑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돼요. 똑똑해지면 안 돼요. 무식해야 돼. 지금 대한민국 성도님들 굉장히 똑똑해졌죠? 예. 너무 똑똑해졌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이 아니고 문재앙, 문제를 일으키는 재앙은 물러가라. 이걸로 막 모여들고 얼마나 똑똑해졌어. 그런데 문제는 그런 쪽으로는 똑똑해졌는데 성경으로는 무식해졌어요.
아니 기독교인이 성경을 알아야 기독교인이죠. 안 그래요? 왜 세상 이치는 그건 세상 뉴스만 봐도 다 알아. 세상 뉴스를 제대로 좀 보라고. 뉴스도 안 봐. 그냥 그 이상한 목사가 정치 선동하면 그대로 그걸 아멘하고 받아. 믿습니다 하고. 아,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자, 왜 이렇게 서설이 길어졌냐면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가 두 개가 나와요. 창세기 4장 17절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자, 4장 17절부터 아내와 동침하매 이렇게 이제 족보가 시작이 돼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이렇게 쭉 아다는 유발이니 이렇게 족보가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도 족보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930세를 살고 죽었고 뭐 셋은 105세 4장과 5장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를 우리 공부하자 그러면은 뭐부터 읽어요, 사람들은? 창세기 4장 18절부터 족보 읽고 5장의 족보부터 읽고 족보부터. 족보만 그냥 드립다 대고 들어가 버려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족보가 나오게 된 배경이나 과정이나 절차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과정과 절차 이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이 족보가 도대체 이 족보라는 엑기스, 족보는 엑기스야. 그냥 이름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 자체가 엑기스라고. 엑기스. 정말 결정체라고. 그 결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과정과 절차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충분히 살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면은 공감하게 되죠. 공감하게 되니까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공감이 돼야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이 과정 다 없어. 그냥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중세 카톨릭 타락의 극치를 달렸던 중세 카톨릭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아니 종교개혁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그냥 종교 자체가 진짜 기독교가 신천지로 바뀔 것 같아요. 신천지가 오히려 얘네들 혈장 제공하고 이만희 무릎 꿇고 사죄하고 감옥 가겠으면 감옥 가 있고 이만희가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아닌가? 예? 뉴스에 잘 안 나와요. 요새 이만희 뉴스가.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때요? 혈장 치료는 둘째 고생하고 거기 집회 갔다 왔냐고 안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도망 다니고 핸드폰 꺼버리고 목사들은 오히려 이만희는 죄송합니다. 국민에게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목사들은 따뜻하게 대면 예배가 우선이지 무슨 비대면 예배 이러고 막 반정부 투쟁해버리고 야 이러다가 국민의 우리 지금 기독교인이 1,000만 명 많이 잡아야 1,000만 명인데 4천만 명이 아니라고요. 4천만 명이 민심이라고 지금 4천만 명의 민심이 돌아서면은 불교가 한순간에 사라진 이 땅에서 불교가 전 국토에 한반도 저 제주도 부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양도 저 함경도까지 전부 다 불교 사찰에 동네마다 중들이 차고 넘쳤는데 조선시대로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민심은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민심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천심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하나님이니까 믿습니다. 이 무식한 기독교인들이 믿습니다 해버리니까 이렇게 간다고요. 자 이제 결과를 하나씩 과정과 절차와 논리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게 되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살짝 더우니까 막 졸립죠. 예. 그래서 저도 살짝 더워요. 물 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걸 띄워놨습니다. 성경에 예배 순서 밑에 성경에 이게 여기 보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무슨 공통분모가 있어요? 전부 다 낳는 거야. 아담이 그 4장 1절
4장 1절, 그 다음에 4장 17절, 4장 25절, 4장 26절에 무슨 장면이 있냐면은 아들 낳는 장면이 나와요. 아들 낳는 장면.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맞죠? 그 다음에 4장 17절에 아내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자,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지금 여기에 진짜 성경에서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지금 뭐 하는 장면이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동침하고 임신하고 낳는 장면이 계속 반복된다고. 동침하고 임신하고 낳는 장면이 계속 반복돼요. 그렇죠? 지금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많이 동침하고 이렇게 많이 임신하고 이렇게 많이 낳는 장면이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거는 성경을 통틀어서 한 군데도 없어. 창세기 4장만 이렇게 많이 있다고. 근데 이렇게 동침하고 임신하고 낳고 지금 한 구절은 뺐어요. 4장 2절은 뺐어. 왜냐면 너무 많아서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4장 2절 보면 그가 또 여기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 낳는 거는 빼버렸어요. 왜냐면 이 동침이라는 단어와 임신이라는 단어와 낳는다라는 단어가 다 반복이 안 돼. 여기는 그냥 낳기만 했어. 낳기만. 그래서 4장 2절은 빼고 그러니까 4장에 아들 낳는 장면,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 장면만 총 5번이 나와요. 무지 많이 나오는 거라고. 그렇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임신하고 가인을 낳고 여긴 낳았는데 17절에 보면 여기에 임신하여 아니 동침함에 임신하여 낳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25절에 동침함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렇죠? 지금 낳고가 계속 반복이 돼요. 자세히 보자고. 여기서 동침하다, 임신하다, 낳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늘 써놨어요. 히브리어로. 동침이 야다예요. 이게 동침. 그 다음에 낳다가 야라다야. 야라드. 낳다. 그 다음에 임신하다, 잉태하다. 임신하다, 잉태하다가 이게 하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내가 왜 써놨을까라고 봤더니 이거예요. 야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뜻이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자, 이게 동침함에 야다. 4장 1절에 동침이라는 단어가 이게 야다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 이 야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야다. 자, 야다를 창세기 3장 5절에서 최초로 나오는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보자고요. 야다라는 단어를.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선악을 안다. 알 줄 아심이라. 아심이다. 안다. 야다라는 단어는 아는 거야. 자, 창세기 3장 7절에 자,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이때 알고가 야다야. 야다라는 단어를 동침이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안다라는 단어예요 본래.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면 돼. 4장에서는 동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럼 3장을 동침으로 읽고 4장을 안다로 한번 읽어보자고. 그러면은 뉘앙스가 올 거야. 뉘앙스. 원래 이게 안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가 알아간다, 안다, 너 알아. I know you 할 때 know. 자, 창세기 3장 5절이 야다가 쓰여졌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과 동침할 줄을 하나님도 동침하심이라. 한번 기계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벌써 뉘앙스가 오죠. 선악과 동침한다. 벌써 선악과 동침한 뉘앙스가 오잖아. 자, 3장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동침함에, 자, 자기들이 벗은 줄을 동침함에, 이거는 좀 어거지스럽죠. 근데 뭔가 이렇게 막 뜻이 통하는 게 있어요. 있는 그대로 해보자고.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과 동침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치요? 이제 뉘앙스가 왔죠? 자,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 뉘앙스가 왔어. 4장 1절을 이제 또 바꿔서 읽어. 이제 4장 1절, 이 야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제가 아니까. 자,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서로 알아가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4장 17절. 요때는 이제 가인이 자기 아들 에녹을 낳는 거예요. 가인은 빠졌어요. 아내와 서로 알아가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제 뭐가 살살 오죠. 자,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 하와와 알아가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동침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야다란 단어는 뭐냐면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삶의 여정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동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알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게 야다야. 그러니까 4장 1절은 꼭 남녀간의 동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야. 남자와 여자가 지금 창세기 2장에서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100%를 몰랐기 때문에 3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장에서 100% 몰랐기 때문에 여자 하는 일 남자 몰라요. 남자 하는 일 여자 몰라요가 됐잖아요. 그치요? 여자가 따먹는 자리에 남자가 분명히 그거 알고 와서 따먹지 마 하고 말렸어야 되는데 여자 하는 일 남자 몰라요. 한번 진짜 잘하는 사람 있어. 한번 해보세요. 여자 하는 일 남자 몰라요. 그래요. 역시 AI 음성이 잘 나와. AI 톤. 예.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모르고 여자가 남자 몰랐던 시절에 벌어졌던 사건이 선악과를 먹게 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서로 몰랐으니까. 근데 드디어 4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동침함회가 아니라 알아가는 과정에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4장,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너무 신비로운 장면이에요. 4장 2절에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은 완전히 서로 몰라서 부끄럽지 아니할 수도 있고 너무 잘 알아서 부끄럽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모르면 안 부끄럽다니까? 몰라. 아예 배운 바가 없으면 이게 들어온 거야 라고 안 배웠으면 이게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몰라. 우리 애기들이 태어나서 뜨거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뜨거를 한번 경험해봐야 이게 뭔가 느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엄마가 가르쳐 뜨거로 가르쳐줬기 때문에 엄마가 그 다음부터는 얘가 뜨거를 몰랐는데 뜨거를 한번 데워봤어. 그 다음에 엄마가 뭐 이게 더러운 거나 위험한 거나 구분 없이 이게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은 전부 뭐라고 그래? 얘한테 뜨거 하면은 얘가 가다가 뜨거 하고 손이 가다 말아. 뜨거 하고 안 간다고. 그치요? 아예 몰라도 몰라. 부끄러운 거예요. 몰라. 다 알면은 부끄럽지도 않아. 그치요?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전 세계 어디 가나 안 부끄러워. 지금 요새야 이제 거의 대부분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대졸자고 학력 수준 높아졌고 또 많이 이 수준이 좀 높아지셨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에 야, 순복음교회 가면 진짜 무서운 아줌마들이야. 일단 순복음교회 대한민국 아줌마들
가방부터 쫙 던져. 자기가 가기도 전에 먼저 던져. 얼마나 농구 선수보다 정확하게 던지지. 딱 그 자리에 앉아. 그 가방이 탁 먼저 바로 막 몸으로 가서 앉으려고 했던 아줌마가 아줌마한테 아줌마 내가 먼저 가방을 놨어. 집사님 일어나세요. 내 자리야 내 자리. 거기에 내 자리는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성경책 옆에다 놓고 찬송가 놓고 탁 이러고 앉아 있어. 그 아줌마들 어우 진짜 70년대 80년대 그때는 6.25 끝나고 뭐 그렇게 막 드세게 살아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던 세대였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아줌마는 성이 없잖아요. 남성과 여성의 중간성이잖아. 아니 이게 연구 논문에 있어. 전 세계 희귀현상 아줌마. 근데 몰라도 안 부끄럽고 잘 알아도 그 아줌마들은 안 부끄러워. 괜찮아, 안 부끄러워.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손 잡고 가다가 엄마가 막 목소리 커지면 이렇게 뒤로 싹 손 놓고 뒤로 숨잖아. 아줌마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면. 본인들은 안 부끄러워. 많이 알아도 안 부끄럽고 몰라도 안 부끄러워요. 그 과정에서 드디어 3장에서 뭔가를 알았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 뭔가를 알았어. 선악 지식을 통해서 알았어. 알았는데 선악 지식을 통해서 이제 야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동침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누구와 아담과 하와가 알아가는 과정에서 동침하며 알아가는 과정에서 드디어 하와가 어떤 결과물, 임신하여. 이 임신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복음서나 우리 서신서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게 임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잉태하다. 뭘 아들을 낳으리니 뭐 잉태하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임신을 해요. 근데 임신은 무슨 결과에 알아가는 과정에서 가지게 되는 어떤 그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낳는 게 드디어 낳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우개가 여기 있지. 이 개념은 다 못할 것 같다. 그냥 야다 하나만 가지고 해도 오늘 다 못해. 자, 드디어 아담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뭔가 결과물을 하나 이렇게 싹 임신을 했어요. 야라드, 임신. 이걸 야라드라고 그래.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는데 이 임신한 것을 낳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낳았어요, 드디어. 낳다. 이게 야라드가 임신이 하라. 그다음에 낳다가 야라드. 예. 하라 임신을 하고 낳았어요, 야라드. 그러면은 알아가는 과정의 필수품은 임신이에요. 그리고 그 임신했으면 때가 되면 낳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자, 우리 지금 이 장면이 창세기 4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자, 요 장면, 남자와 여자가 알아가는 과정만 떡 띄어서 쓴 성경이 무슨 성경인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가 알아가는 과정만 떡 띄어서 요것만 떡 띄어서 쓴 성경. 그렇지. 아가를 가져야 되니까 아가서. 아가를 가져야 되냐 그래서 아가. 원래 아가는 우리말 번역이 한문 번역이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고 아가서예요. 이게 아가서. 요것만 떡 띄어서 쓴 게 아가서고 요게 임신하는 요 결과물만 떡 띄어서 쓴 게 무슨 성경? 있어요. 뭔지? 요것만 떡 띄어서 쓴 거. 이사야 43장 이후부터 제2 이사야라고 외운다고. 제2 이사야. 그 다음에 드디어 낳았어.
드디어 나왔어. 이게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드디어 나왔어. 응? 드디어 나왔다. 이게 뭐냐고요? 구약 성경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바로 복음서라고요. 예수가 오셨잖아.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금 전반적으로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신구약 전체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을 우리는 과정과 절차는 다 무시하고 믿습니다 신앙만 배우고 익힌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야?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하나도 안 맞아? 이상한 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남자와 여자가 알아가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로 알아갔을까요? 그렇지. 창세기 4장에 드디어 동치마매가 나왔으니까 최초로 알아가는 과정은 뭐로 알아가냐면 선악지식으로 알아갔다고. 그래서 선악지식으로 알아갔더니 선악지식으로 임신을 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최초로? 가인이었지. 근데 드디어 가인을 낳았는데 이 가인이 어떤 일을 했어요? 동생을 죽이는 죄가 너희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는. 그러니까 반인륜적인 행위를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시 이 과정을 다시 해야 돼. 선악지식에 오류가 나왔잖아. 선악지식을 가지고 살았는데 오류가 나왔어요. 오류가 나와서 다시 한 장면이 창세기 여기에 이제 써놨어요. 한글 나와라. 여기 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반복이 돼요. 아담이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가 다르냐면 다시가 하나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임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빠졌어요. 4장 1절과 25절을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은 구조인데 히브리어가 구조가 똑같아. 둘 다. 동사도 같아. 다 같아. 야라데 똑같아. 근데 뭐가 빠졌냐면 여기에 하라 임신이 빠졌어. 임신하고 예.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여기는 똑같아. 아담이 다시 요 다시자가 다시 들어갔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 요게 빠졌어요. 그리고 가인을 낳고 근데 그가 아들을 낳았어. 이게 여기는 바로 가인이야. 여기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나중에 붙여줘요. 그렇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사이에 4장 2절이 있어야 돼요. 4장 2절에 보면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우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아우 아벨은 어떤 절차를 거쳤을까요? 똑같은 절차를 거쳤겠죠. 그리고 가인을 낳고 그러니까 낳자마자 이미 낳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름이 있었어. 아니 낳기 전에 왜 이름이 있을 수 있을까? 임신 과정에서 이름을 지어준 거야. 여기 임신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게 잉태하고 우리 한국으로 치면 10개월 동안에 이름을 지어줬어. 가인도 이름 지어줬고 아벨도 이름을 지어줬다고. 그런데 자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와서 여기는 아들을 낳은 후 어떻게 됐어요? 예,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줬어요. 낳은 후. 그리고 뭐가 달라졌어? 여기는 확신범이야. 확신을 해. 선악지식으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임신했기 때문에 얘 확실하게 얘는 진리야.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줬어. 확실하게 진리야. 복음이야라고 믿어버렸던 거야. 그런데 4장 25절에서는 낳아놓고 나서 살피고 나서 보니까 넌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줘야 될 것 같다. 세트가 이때도 세트고 지금도 세트야. 세팅하다. 세트. 똑같아. 지금 영어도 여기서 온 말이야. 세팅. 다시 세팅한 거야. 그래서 한참 살핀 후에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셋이라 했고 그 셋의 의미를 해석을 해줘. 이름을.
셋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같은 씨예요, 다른 씨예요? 같은 씨. 같은 씨. 그런데 셋은 다른 씨. 야, 그러면 첫 번째는 선악 지식의 씨였고 셋부터는 무슨 씨라고요? 다른 씨야, 다른 씨. 다른 씨가 뭔지는 모르지만 다른 씨. 근데 성경에는 씨가 두 가지 종류 있잖아요. 창세기 2장과 창세기 1, 2, 3장을 통틀어서 말하는 씨가 뭐가 씨, 열매. 선악지식하고 생명밖에 없잖아요. 생명. 그러면 선악지식이 아니고 다른 씨면은 생명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씨를 주셨어. 생명을 주셨어.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족보까지는 창세기 4장의 족보는 무슨 씨로 이루어진 족보예요? 선악지식. 창세기 5장부터는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도 이제는 많은 게 생략돼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셋 요 때부터는 뭐가 없어요? 예. 아니 여자가 없잖아. 여자가. 잘 보라고 5장부터 족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자 여기에 창세기 4장의 족보와 5장의 족보는 4장의 족보와 5장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여기 뭐예요? 자 아담은 셋을 낳은 후 어떻게 아담이 셋을 낳아? 여자가 나와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 에노스 그 아담은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았고 지금 여기 누가 없어요? 창세기 4장의 족보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여자가 없고 그냥 남자가 다 나와버려. 이거 뭔가 하나 빠진 거죠. 빠진 게 좋을까? 더 다 있는 게 좋을까? 빠진 게 좋지. 왜? 둘이 연합하여 한 몸 됐으니까. 한 명만 언급해도 되는 거니까. 창세기 2장 25절에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됐잖아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드디어 한 몸이 됐어. 아니 의심 나면 다시 아니 하나씩 살펴가면 이게 더디 가더라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드디어 떠났어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아담이 셋을 낳아도 되고 셋이 에노스를 낳아도 되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아도 된다고 드디어 언제 이루어져요? 창세기 5장부터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재밌죠? 이렇게 하니까. 예. 이 과정을 철저하게 알아야 나중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각절 분해를 들어가서 각절 강해를 해도 쉽게 이해를 해요. 근데 이 과정 없이 하나씩 설명하면서 하려면은 너무 어려워져. 내가 힘들어져. 미리부터 지금 기초 공부를 충분히 해야 돼요. 다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5장 1절부터 읽어보자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에요. 자, 누구의 계보?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해. 자, 남자와 여자 중에 누구의 계보? 창세기 생명의 족보는 누구의 계보를 따른 거예요? 남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하면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면 여자는 하등한 존재가 돼요. 남자가 우선순위가 되고. 그래서 여자들이요. 교회 들어올 때는 이거 뭐 쓰고 들어와. 이렇게 된다고. 왜냐면 여자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게 한 주범이잖아. 이런 식으로. 아니 성경에 이거 쓰고 오라고 했던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카톨릭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슬람은 아예 뒤집어 쓰고 살고 있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 남자라고 말을 하지만은 지금 남자라고 말하자면 요게 뭐가 연합이 돼 있어요? 여자가 연합이 돼 있는 원팀 남자야. 그냥 남자라고 표현할 뿐이야. 그리고 이 여자는 본래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본래 하나 되는 길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요. 요걸 잘 이해를 하면은 교리 같은 거 필요 없어. 이게 지금 누구 모습이 예수와 우리와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 안 배워도 성경 안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에요. 지금 남자의 계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거야. 사장 전체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야. 알아가는 과정에 임신을 하고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을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애를 낳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선악 지식이 어떻게 복음으로 거듭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을 4장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과정일 수도 있는 거야. 한국 기독교. 복음이라는 남자와 교회라는 여자가 알아가서 임신을 했더니 낳았더니 뭐가 나와요? 태극기 부대가 나왔어. 때려 죽이잖아 지금. 이건 문재인 때려 죽이자 뭐 빨갱이 좌파 다 멸살하자 이러고 나오니까 가인을 낳았잖아. 맞죠? 그러면 또 다시 낳아야 되잖아. 다시 알아가야 되잖아. 복음과 여자인 교회가 다시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다시 알아가는 과정이 없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셧다운 된다. 다시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아멘하고 무릎 꿇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자로서의 포지션에 교회가 서 있는데 이건 바울도 얘기한 거예요. 아니 신약성경에서 남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신랑 예수, 신부 교회. 우리 자신 기독교인들. 자, 그러면 예수를 다시 알아가야 되는데 다 안다라고 믿고 가는 거야.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알아갈 때 행복하잖아요. 서로 알아가고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규정을 지었어. 예수도 문재인을 싫어할 거야. 이러고 벌써 믿고 들어가. 그러면 이 남자는 얼마나 괴로울까? 그렇지? 전해주려고 했던 말씀이 그게 아닌데 복음인데 벌써 정치적인 메시지로 세팅이 돼가지고 그걸 우기기 시작하면 이 예수님 얼마나 괴로울까? 이 남자는 얼마나 괴로울까? 부부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이상한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지금 창세기 4장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하죠. 자, 다시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에요. 남자들의 계보만 나와도 되는 거야. 왜? 너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어디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내 안에 나 있다. 너 안에 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맨날 펴놔요 이게.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걸 딱 설명해 놓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면 이게 다 해석이 된다고. 예수를 모르니까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셨어. 우리는 지금 본래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의 모양대로 누구의 형상대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머리는 뭐로 세팅이 됐어요? 선악 지식으로 세팅이 된 거야.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 복음, 여자, 나, 교회. 그러면 여자는 누구를 만나야 돼? 복음을 만나야 돼. 복음의 대표가 예수 그분이시라고. 예수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걸 신약 성경 개념, 구약 개념에서는 예수가 아직 없었어요. 창세기가 쓰여질 때는. 그런데 신약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한 몸. 한 몸이라 하니까 좀 이상한데 원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것처럼 원팀이 돼야 된다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공유하게 되는.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러니까 이대로 따르면은 이 복음은 원래 있었던 거에 창조되어진 거예요. 창조되어진 거지. 왜 창조되어져야만 했을까요? 왜 창조되어져야만 했을까? 네. 네.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하는데 창세기를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1장부터 읽어야 되나요? 3장부터 읽어야 되나요? 3장부터 읽고 1장이 과정이고 3장부터 읽고 1장이 과정이고 3장이 결론이야. 아니 2장이 결론이야. 2장이. 좀 복잡하긴 하죠. 요 과정에서 보면 요게 창세기 3장에 해당되고 임신한 과정이 창세기 1장에 해당되고 낳는 게 창세기 2장에 해당된다고. 3장, 1장, 2장. 이 의미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잘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강론에 들어갈 때 1장부터 그 강해를 할 때 다시 한번 꼼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 보면 이제 드디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복음도 창조가 되어진.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과정, 6째 날까지 살아야 돼. 그리고 2장에 들어서면서 7째 날로 안식이 들어갈 때 그들이 비로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됐다라는 결론으로 2장이 딱 끝나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어요. 비로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다라고 했는데 사람? 한번 보자고요. 사람이 무슨 뜻인지 창세기 5장으로 건너가서 계보가 이러하니라. 자,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 이름이 뭐예요? 지금 이게 아담이야. 이게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 아담의 본래의 뜻이 뭐예요? 사람. 그러니까 아담에서 뭐로 된 거예요? 지금 아담에서 뭐가 됐냐고. 처음에 창조될 때 아담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론이 사람이 돼. 이렇게 야 사람이 되라. 사람 좀 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야. 야 사람 좀 돼. 근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니 그 신앙심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그 될 수가 없는데 기독교인들은 또 이렇게 아니야. 그 사람 자체가 본래 뭐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 모양대로 됐기 때문에 사람만 되면 돼. 사람만. 기독교인이 되지 말고 사람이 좀 되라고 제발 좀. 사람도 안 된 것들이 꼭 그냥 하나님 이름 피켓 걸고 그러지 말고 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사람 좀 되세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담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아니면 아담이 사람 되는 게 목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아담 되는 목적으로. 근데 5장은 거꾸로 얘기한다고. 아니면 둘 다 아담이야 그냥. 히브리어는 둘 다 아담이야. 아담이 아담 되는 걸로 번역을 하자면 번역을 못 하겠으면 아담이 아담 되는 걸로 하라고. 그런데 문맥상 보니까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거죠. 아담이 사람 되는 게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아담은 드디어 사람이 된 아담은 드디어 이제 사람이 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제는 누구 형상대로 낳아도 되는 거예요? 네, 아담이 아니라 사람이 된 아담의 형상이지. 그렇죠? 사람이 된 아담의 형상을 이제는 아들을 낳기만 하면 전부 다 누구의 형상이 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형상이 되는 거야.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이 되는 거야. 만약에 아담으로 태어나면 이름을 전부 뭐라고 지어야 돼요? 아담. 이제
셋도 아담, 에노스도 아담, 다 아담이야. 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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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지. 무슨 궤변 같은 소리냐고? 잘 묵상해 보세요. 잘 묵상해 보시면 궤변이 아니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고 공감 갈 수 있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의 족보와 5장의 족보는, 자, 창세기 4장의 족보는 무슨 족보요? 선악지식. 선악지식의 족보에서 5장 생명의 족보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창세기 4장에서 5장이 설명해 주고 있다고. 창세기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이 족보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은 선악지식이었던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형상을 본인이 먼저 회복하고, 아담에서 사람이 됐으니까 본인이 먼저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모양, 사람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란 얘기지. 이때부터는 정품이 나오는 거야. 5장부터는 정품. 4장까지는 삐품.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서 좀 그런데 선악지식으로 만들어진 이 짝퉁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짝퉁을 낳는 족보가 창세기 4장의 족보고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정품이 나오는 거야. 찐이 나오는 거야. 찐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찐품의 특징은 낳았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낳고 죽어. 낳았으면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어야 돼. 낳았죠?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낳았고 반드시 죽었지만 에녹은 낳았지만 그냥 살았더라. 그냥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야, 이게 이 정도면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그게 더 좋은 건가요? 죽은 사람들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안 죽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죽는 게 제대로 가는 건데 안 죽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요 부분도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돼. 요거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고 다음 주에 이걸 할 거고. 그 다음부터도 낳았으면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하는데 요때 이름을 놓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땅을 저주하셨어요. 자, 이때는 참 특이하게 5장에서는 누구를 저주했어요? 땅을 저주했어. 4장을 한번 보자고. 4장에서는 좀 달라요. 자, 여기 4장 본문이야. 4장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땅으로부터 가인이 저주받은 거예요? 땅으로부터 가인이 저주받았죠? 그렇죠? 땅으로부터 가인이 저주받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좀 복잡한 과정인데 요거를 좀 지우고 할게요. 야다를 지우고. 아니 성경을
너무 평면적으로 읽으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 자, 가인, 땅. 자, 땅이 뭐를 받아 먹었어요? 이때는 피를 받아 먹었죠. 근데 누구 때문에 피를 받아 먹었어요? 가인 때문에. 가인 때문에 땅이 어떻게 돼요? 피를 받아 먹었어. 좌우지간. 타락했다 아니다 이런 말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타락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자 11절에 보면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피 때문에 땅이 저주를 줄 수 있는 거야. 저주를 낼 수 있는 거죠. 낼 수 있다. 근데 땅 자체가 저주받은 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예. 자, 몇 장? 3장. 예, 3장 17절. 아유. 자, 3장 17절에 보면 아담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를 열매로 먹었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이 진짜 언제부터 뭔가를 내기 시작하는 거는 뭐를 받아 먹었을 때? 피를 받아 먹었을 때. 피를 받아 먹었어요. 그렇죠? 가인이 그 피를 땅에게 흘려줬을 때 땅이 그 피를 받아 먹었어. 그러면 이때 이 피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땅에게? 선악지식의 역할을 하는 거지. 피라는 게. 예. 그러니까 땅 자체는 지금 가인에게 땅은 어떤 효력도 그동안에 안 내줬다고. 맞잖아요. 피를 받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4장 11절에 피를 받고 나서부터는 자,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이제는 땅에서부터 저주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 아버지 아담이 받았던 저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게 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러한 건데 여기는 하나 플러스가 돼요. 평생 유리하게 돼. 죄벌이 하나 더 플러스가 된다고. 자, 그러면 이 땅이 피로 말미암아서 플러스 유리방황이라는 거 아시죠? 절대 어디에 머물 수 없는 그건 저주 중에 저주야. 아주 진짜 편안하게 안식처가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 안식의 반대 개념이라고. 반대 개념. 그런데 지금 5장에 가서 봤더니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저주하심으로. 그러니까 땅의 저주가 창세기 3장, 4장, 5장이 나오는데 이때에 5장에 놀랍게도 잘 보라고요. 5장에 어느 족보 가운데 나오셨어요? 이 땅의 저주가? 예. 3장과 4장의 저주는 땅의 저주는 이해가 되는데 5장에서 저주가 땅을 저주하셨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 그냥. 이건 6장에나 가야 이제 설명이 되죠. 땅을 저주하심으로 요 장면을 풀어서 쓴 게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이라고. 요 지금 5장 29절을 풀어서 쓰신 게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걸 풀어서 써준 게. 그러면 총 땅을 저주한 게 3번인데 요때 5장에서는 저주를 했어요, 안 했어요? 원래 클린한 땅이었다고 5장의 분위기는. 땅 자체가 저주를 안 받았다고. 그런데 갑자기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5장에서. 그리고 이 땅에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누가? 아들 노아가 안위하리라. 안위라는 게 또 무슨 뜻인지 너무 번역이 위로하리라. 옛날에는 위로라고 번역했는데 5장 지금 몇 절이죠 여기가? 다시. 근데 단기 기억력 상실이야. 29절. 예. 29절로 들어가서 5장 29절 9자만 치면 되네. 자, 안위하리라. 이게 지금 나함이에요. 나함. 아이고 이렇게 좋은 단어를 쓰셨네.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함은 5장 29절 최초로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6절.
한탄하사. 거꾸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리고 그 위로를 얻었더라. 24장 67절, 27장 42절 그 한을 풀려하니 한과 관련돼 있어요. 위로를 그 다음에 위로하였더라. 출애굽기 뉘우쳐. 그 다음에 뜻을 돌이키사 내리지 마옵소서. 뭐 설득할 때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니라. 설득할 때 쓰는 단어 후회가 없으시도다. 후회하시리니. 뜻을 돌이키시면서. 그러니까 나함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진다는 걸 알았죠. 나함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위로를 하였습니다. 혹은 한을 풀어줬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와닿잖아. 자, 그러니까 노아가 후회함이 없이 위로를 해주든지 한을 풀어주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함. 자,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 같이 물려 들어가는 게 잘 보세요.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알아가는 과정에 같이 물려 들어가는 게 3장, 4장, 5장에 뭐가 물려 들어가요? 땅. 땅이 결과물로 나온다고. 땅.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의 또 다른 결과물이 땅이야. 지금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남자와 여자가 알아가는 과정, 야다하는 과정, 동침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라 임시를 했는데 그래서 낳았어 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낳았어.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누구랑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든 아니면 가인이든 아니면 창세기 5장에 노아든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땅. 자, 이 땅. 그래서 우리가 땅 배분을 그렇게 많이 하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땅 배분하잖아. 12지파에게 땅 배분하고 그 땅은 뭐가 돼요? 호적 등본이 된단 말이에요. 호적 등본. 자, 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12지파 내에 12지파의 땅 배분 받았던 사람들이 땅 배분을 받았으면 그 땅에서 낳고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죽어서 그 땅에 묻히면은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조상에게로 돌아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선민이 되는 거야. 그 땅이. 선민이 되죠? 근데 그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이 가나안 땅 지금 12지파에게 배분된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땅에서 묻히지도 않았으면 이 사람은 선민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이방인. 그러면 선민인지 이방인지는 뭐가 결정해줘요? 땅이 결정해주죠. 예. 그래서 땅을 그렇게 차지해서 그렇게 물려주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부동산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부동산이 아니죠. 우리는 다 알린단 말이야.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부동산으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땅 투기를 많이 해. 그린벨트에다가 종교부지를 사. 기도원 지어. 된다니까? 아니면 종교 관련 시설을 지어. 그리고 땅값이 올라가. 그린벨트 해제되면 대박 부자 돼. 이게 어디 70년대, 80년대 내내, 90년대 내내 수들이에요. 교회가 땅을 어마어마하게. 예?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아니, 김사만 목사 비자금 1,000억을 털어봤더니 전국의 땅을 다 가지고 있어. 이만희를 털어봤더니 전국의 땅을 다. 야, 진짜 땅 부자들이야. 확실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땅을 부동산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런 땅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구원에 관련된 땅이라고요. 구원에.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가지고 싶은데 함부로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포도원을 뺏기는 순간부터 나봇은 뭐를 잃어버려요? 선민이라는 땅을 잃어버리는 거야. 자기 땅에 묻혀야 돼. 자기 땅에 못 묻혀. 구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봇은 절사반대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땅 그냥 돈 주고 사면 되고 뭐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이세벨이 아주 기똥찬 작전을 피는 거죠. 기가 막히게 사악한 작전을 펴서 결국에는 나봇이 그 포도원을 잃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 작전을 펼 수밖에 없는 게 땅은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아니고 구원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너무나도 놀랍게 예수님이 재해석해 줬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야, 땅을 기업으로 받아. 아니, 땅을 기업으로 받아. 할렐루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지금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란 말이야, 지금 이게. 구약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이걸 부동산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이 수준 낮은 기독교가. 아니, 나는 마음이 온유한데 왜 부동산 안 생겨요? 진짜 부동산 좀 주세요. 되게 웃기잖아요. 수준이 너무 낮잖아. 지금 땅 얘기는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구원하고 관련 있는 거. 그것도 기업이라고 그랬다고. 기업으로. 지금 땅은 기업이라고. 유대인들에게 기업이야. 그래서 기업물을 짜 보아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을 기업물을 짜 보아스에게 보내잖아요. 그 기업이 뭐예요? 땅이 기업이야. 나오미는 이미 다 팔아먹고 갔어. 자기 땅이 없어. 그런데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는 그 땅이 있어야 돼. 그 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근데 그 땅을 누가 복원을 시켜줘요? 그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며느리 모압 여자 나오미가, 아니 루시 예, 잘 정정시켜줬어요. 루시 그 땅을 보아스와 재혼하면서, 둘 다 재혼이잖아. 재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왜 그렇게 철저하게 땅을 회복받아야 돼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온유는 뭐가 온유한 거야? 심령이 온유해지는 거고, 심령이 애통하는 거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고,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고, 심령이 긍휼히 여기는 거죠. 심령이 긍휼히 여기고, 심령이 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거고, 마음이 화평하게 되는 거고, 마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은, 구원은 구약에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죽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지금 남자와 여자가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결과물이 여기도 땅, 여기도 땅, 여기도 땅이 다 개입이 된다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알아가는 과정이 땅 하고 관련됐다라는 거는 전부 다 구원과 관련된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냐고. 어디서 이루어지냐? 그 부동산, 그 땅에서 이루어져요? 아니면 그 땅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건가? 가상의 공간이라고. 가상의 공간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줬어. 뭐라고? 이게 마음이라고, 심령이라고,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러니까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임신해서 낳는 것을 낳아서 뭐를 회복하는 거야? 땅을 회복하는데 이 땅이 결국에 마음 회복하는 거라고. 마음. 아니, 마음만 변하면 돼요. 마음만 변하면 돼. 마음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은 달라. 생각은 아무리 고쳐먹어도 99번 고쳐먹었다가 한 번 에이씨 안 해버려 이러고 안 해버릴 수 있는데, 마음이 한 번 바뀌면요, 그거 안 하면 내가 안 돼. 마음이 바뀌면. 마음 바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마음 바뀌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고요. 제가 오늘도 교회 와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모든 창문이 다 닫혀 있어. 심지어는 에어컨 있는 저 창문까지. 저 닫고 열고 되게 힘들거든. 에어컨 창문이 손잡이가 없어서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으로 당기고 이렇게 밀고 해야 되는데 다 닫혀 있어. 왜? 비 오면 물 들어올까 봐 어떤 분이 싹 닫아놨어. 와, 이거 환기시켜.
그거 최소한 숨구멍은 좀 열어놔야 되는데 생각을 이게 마음이 바뀌면 아주 간단해. 뭐 비 좀 들어오면 어때? 마음이 바뀌면. 근데 마음이 안 바뀌니까 이게 한 방울이라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질 않는 거야. 밖에서 비가 온다? 조금 살살 내리는 비라도 무조건 다 돼야 돼.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행동이 안 바뀌어요. 봉다리 하나도 마음이 바뀌어야 봉다리가 바뀐다고. 마음이 안 바뀌면은 그거 죽기 살기로 자기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는 모든 게 투쟁의 대상이야. 싸움의 대상이고. 마음만 탁 바뀌면 세상 편한 게 마음이라고. 자, 땅이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딱 받으면 그래 뭐 그래 하나님의 마음만 받으면 그래 뭐 그까이 거 그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안 받으니까 뭐든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돼. 계산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가 이 마음을 어떻게 받는지를 가르쳐 주셨어. 어디서 가르쳐 줬을까요? 이 마음을 받는 방식을. 아니 마태복음 뭐 복음서마다 다 나와.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장에 자 27장에 드디어 27장에 가서 이제 예수가 27장이 아니라 26장에 이제 마가복음이 제가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자, 예수가 마음을 어떻게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을 가르쳐 주시냐면 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자, 여기서 기도할 때 땅에 될 수 있으면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땅이 바뀌는 거야. 땅 바뀜이 어떻게 일어나요? 땅 바뀜이 계약서 쓰고 이렇게 바꾸는 건가? 아니고 내 뜻대로 마시고 자, 내 뜻과 아버지 뜻이 있다고. 그런데 모든 걸 그냥 아버지 뜻으로 여겨버리고 아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은 내 뜻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뀐다고. 근데 내 뜻을 못 내려놓기 때문에 절대로 땅이 안 바뀌어. 마음이 안 바뀐다고. 마음이 가난해지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아. 온유하지도 않아. 내 계산대로 안 했어?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러잖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생각, 배움, 계산, 자기네들이 그 짱구 머리를 가지고 이 공산 정권, 빨갱이 정권, 부당한 정권은 바뀌어야 돼. 요새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기독교인 그리고 의사. 기독교인 중에 의사 기독교인이 제일 무서워. 와, 그들만의 논리가 있더라고요. 의사들만의 논리가 있어. 이게 전문가 집단의 논리가 있더라고. 그 논리 속에 들어가면 그게 옳아. 근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라 밖에서 보니까 하나도 안 옳아. 아니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는데 그거 다 무시해. 자기네들이 이익이 먼저야. 아니 그 이익을 챙기려고 의사가 됐으면은 그럼 끝까지 이익 집단이라고 싸워야지. 근데 또 어떨 때는 의사야. 또 어떨 때는 기독교인이야. 거룩해. 이게 따로 놀아. 지금 하나가 통합이 안 돼 있다고. 이게 따로 논다고 지금. 통합이 안 돼 있다고.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족보를 보니까 족보의 결론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야다 동침해서 그냥 알아가는 과정이죠. 하라 임신을 하고 야라도 낳는 목적이 뭐예요? 뭐를 낳아요? 마음을 낳는 거야. 선악지식으로 물들었던 마음이 생명의 마음으로 바뀌는데 생명의 마음으로 바뀌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됐네? 사람이네? 그리고 그 마음은 무엇을 낳든지 간에 이미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품이 나와.
근데 마음이 안 바뀐 상태에서 아무리 흉내를 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찬양하고 쫙 금식하고 성경 읽고 열심을 내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해도 마음이 안 바뀐 상태에서 그거 하면은 그건 다 삐품이야. 가짜라고. 짝퉁이라고. 오리지널이 아니라고. 마음판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마음판을 바꾸는 최고의 결정체를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무언가 결정할 일이 있으면 우리는 내 뜻대로 결정해버리잖아. 근데 예수가 그걸 보여주셨어요. 뭔가 결정할 일이 있으면, 중대한 일이 있으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창문 하나 열을까 말을까 망설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돼. 봉다리 하나 가지고 망설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내려놓으면 된다고. 근데 그게 절대로 안 되는 게 내 뜻이 언제나 옳아. 내 뜻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렇다고. 맞죠? 내 뜻이 옳아. 누구 뜻보다 옳아?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보다도 옳아. 그게 바로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예수와 복음인 남자와 예수와 나라는 인간이 만나서 아무리 알아가도 누가 이겨먹어요? 내가 이겨먹어. 절대로 내려지질 않아. 절대로. 그리고 그 땅에 호적 등본은 꼭 내 뜻대로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가야 돼. 근데 여기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사람이 이제 드디어 아담이 사람을 낳아요. 사람을 낳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을 언제 지어줘요? 태어난 후에. 근데 이때는 태어나기도 전에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미리 지어놔버려. 내가 옳기 때문에. 그치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는지 아시겠죠? 아니 까딱까딱 하는데 이해가 돼요 이제? 왜 이름이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은 왜 이름을 다 바꿔주시는지? 더 놀라운 거 가르쳐 드릴게요. 아브 플러스 람. 그 다음에 아브 히브리어로 보면 아브 플러스 이게 리을 이게 레시가 들어가서 우리말로 그냥 함 이렇게 하면은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더 좋을까요? 뜻으로 보면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더 좋을까요? 위에가 더 좋죠. 왜요? 람은 이런 뜻이야. 굉장히 위대하다. 위대하신 아버지야. 위대하신 조상이란 뜻이야. 위대한 조상이야. 위대한 조상이 좋아요. 얘는 이제 뜻을 잘 모르겠는데 라함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만민의 아버지야. 어떤 게 좋아요? 만민의 아버지가 좋아요? 만민의 조상이 좋아요? 위대한 조상이 좋아요? 만민의 조상이 좋아요? 위대한 조상이 좋아요? 어떤 게 이름이 더 좋아요? 위대한 조상이 더 좋잖아요. 아니 위대한 조상. 근데 실제로 만민의 조상이 됐어요? 안 됐죠. 유대인들하고 지금 중동 사람들 그 일부의 조상만 돼 있지 전 우주의 조상은 안 돼 있다고. 근데 위대한 조상이라는 건 전 지구인의 조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맞죠? 근데 이 이름에서 이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름이 더 좋은 이름을 조금 살짝 부족한 이름으로 바꿔버렸어. 받아들이시겠어요? 받아들이시겠냐고. 이삭이라는 이름이 이삭에서 이삭으로 바꿨잖아요. 원래 발음은 똑같아. 그냥 이삭이야. 근데 구분하기 위해서 이삭한 거지. 구분하기 위해서.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잖아요. 좋게 말해 하하하하하 이거 너무 좋아. 이런 웃음이 아니고 비웃음이야. 아유 지랄 엠베. 이런 이름이라고 이게 지금. 비웃는 거. 아유 지랄. 아유 엠베. 이런 이름을 지어줘 버린 거예요. 정말 이상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내 뜻을 가지고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름의 계명인데 이 과정에서 봤더니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뭐 이 땅에서 이름이 이삭이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그건 뭔 상관이야. 내 이름이 개똥이가 됐든
내 이름이 저 8푼이 7푼이 저 칠뜨기 저 병신 또라이가 됐던 뭔 상관이야. 근데 내가 오르면 절대로 바보 병신 또라이는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옳기 때문에. 근데 내 뜻이 내려지면 쪼다 찐따 요새는 애들이 욕하는 여기 따로 있던데 뭐라고 그러더라? 저 무슨 급식? 애들끼리 하는 욕 진짜 무서운 욕들 많아요. 아우 참 이 발음하기도 무서운 발음들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됐든 뭔 상관이야.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살다 보니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있고 그 형상 위에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다시 들어가요. 창세기로 이걸로 들어갈게요. 창세기로 다시 들어갔더니 창세기 5장에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뭐를 주셔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 복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복이라고. 창세기 1장에 무슨 복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그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제 뭘 다스릴 수 있어요?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거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야. 내 마음에 득식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싹 다스려. 야, 이거 어떻게 돼요? 간단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면 끝. 아주 심플하게 끝난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언제나 자기가 옳기 때문에. 내 뜻이 오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전부 다 무슨 얘기야? 땅 정복하라는 얘기야. 땅을 정복하는 최고의 키워드는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갈등이 생기고 힘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의 기도를 생각해요. 얼마나 이 기도가 힘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고 좀. 다른 기도하지 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놨을 때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벌어지는지를 보시라고요. 좋은 쪽으로 안 벌어질 수도 있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것을 끊임없이 누적해서 살아가 보시라고요. 뒤돌아봤을 때 아버지의 섬기심이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위대하구나. 참 놀랐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땅, 마음이 이제는 내가 옳다를 주장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내 옳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